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옮겨주시니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형편과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아버지 앞에 나온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영, 은혜의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분별하고 선별하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당시에 꽤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세례 요한에게 갔는데 이 예수님에게 자꾸 사람들이 몰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시기 질투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또 찾아오고 귀찮게 하고 또 뭐 이럴 거를 예수님께서 뻔히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그러니까 유대는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게 되는데 사실은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 많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돌아다녔어.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가기를 싫어했고 꺼려했다. 그 동네 들어가는 것 자체를.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냐? 자,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 멸망을 당하자 그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에 와서 살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이제 강제 점령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징용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일본으로 데리고 가. 뭐 징용 등등, 뭐 광산에 지하 뭐 1000m 되는 막 그런 말도 못하는 뭐 진짜 이상한 어려운 일들을 막 시키려고 많은 사람을 강제 이주도 시키고 잡아가고, 또 기모노를 입은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땅에 와서 살아.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되면서 남아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인 아수르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결혼보다는 강제로 이제 몸종 노릇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낳은 사람 아이들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일본 사람들, 또 아니면 미국 사람들, 등등 우리 역사의 그 시기에, 그럼 거기서 나온 2세들이 대접을 못 받았죠. 손가락질 받고 비슷해.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낳은 2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야.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아주 그냥 멸시하고 상종을 안 했다고. 아예 무시하고. 그 동네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말도 안 걸었다 그래요. 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말을 섞지를 않았어. 만나는 것 자체도 아주 그냥 싫어했고.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 가셔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걸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별거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말도 안 걸었다니까. 마주치는 것 자체를 꺼려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을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죠. 근데 말을 걸어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러자 당연히 이 여자의,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이 구절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을 걸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의 주된 내용이고, 그 이후가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신학적인 내용인데, 자, 일단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굉장히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봐서는 지극히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은, 물을 달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물을 드리면 되는데 이 순종하지를 못하고 물을 드리지를 못하고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 당신이 나한테 말 거냐? 이 말은 당시의 사회적인 편견과 자기 생각,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지? 목사님이 지금 왜 이걸 나에게 시키지? 목사님이 지금 왜 나에게 이걸 하라고 그러지? 그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사회적 편견이 그대로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자, 그러면 문맥상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알았더라면,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사람이 내가 지금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영생, 구원, 인동시에 영생,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곧 선물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선물이 뭐야? 구원이죠. 영생이죠. 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원웨이야, 원웨이, 온리, 한 길이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 물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누가 주는 물이야? 예수님이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은 그러잖아 이제 밑에. 그러니까 구원이고 영생인데 결국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죠. 근데 몰라. 알았더라면 그랬잖아요. 알았더라면 내가 달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만나. 근데 그리스도를 못 만나.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인성을 좀 뜻하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 신성을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신인 동시에 인간이고 인간인 동시에 신이야. 근데 인간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에 좀 더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인성을 좀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의미하는데,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은 만났어.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고 말도 하고 똑같아. 그냥 인간 같아. 예수님은 만났는데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는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만 드리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다면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자기도 구원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못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수업 시간에 가르친단 말이야. 윤리 시간에. 네? 누구야? 4대 성인이. 예수, 석가. 그 다음에 하나는 소크라테스인데 하나는 누구지?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라고 제가 알고 있고 한 명이 누군가? 4대 성인. 나중에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구원주로는, 구원자로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선물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과 구원과 또 나에게 그 구원을 의탁하고 부탁했을 건데, 그러면 또 내가 주었을 건데,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근데 못 알아먹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러한 생수를 얻겠냐 라고 말을 해요. 지극히 인간적이죠. 지극히 말할 수 있는 말이고. 그랬더니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하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은 야곱의 우물, 그냥 실제로 우물이에요. 당시에 있던 그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못 마셔. 여러분 목이 말라요. 그럼 물을 마시죠. 그러면 그 물을 한 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물을 안 마셔? 또 마시죠. 조금 있다가. 그게 인간의 그 육체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은 이 육체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계속 먹어야 돼요. 물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은 한 번으로 족하다. 다시 목마르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은 한 번의 제사로 종결이에요.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도 돼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접했어. 세상의 논리로 말하자면 물을 먹었는데 내일 또 먹어야 되잖아. 육신이 뭐 이렇게 많으니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조금 있다가도 또 마셔야 돼. 또 마셔야 돼. 근데 이걸 반대로 영접을 했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조금 있다 2시간 후에 이 자녀 신분이 없어져? 그러면 또 영접해? 또 물 마시듯이 그걸 비교시키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그 갈증은 이 물은 계속 먹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의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 의미가 바로 내가 주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샘물은 포도 계속 나오는 물인데 그 영적인 의미가 그 세상의 물은 육신의 해갈은 계속해서 먹어야 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인 동시에 그 구원의 은혜는 한 번으로 줬거든요. 영접을 했어. 그럼 자녀가 됐어. 그럼 자녀지. 2시간 후에 그 자녀의 신분이 없어지고 또 영접해야 되나?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조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여기 이렇게 이게 딱 고정시키는 거 하고 다니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유대인이다라는 걸 선민 사상, 자기들만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의식이 있어서 지금도 다른 그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그 당시는 더 했다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셨다. 이런 의식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터부시하고 말도 안 섞던 사마리아 지역의 일부로 들어가셨고 여자와 말을 하고 이건 그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센세이션한 건데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게 특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식의 고하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는 게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느 특정한 나라의 백성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즉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에게나 열려 있는 거야. 네.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관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면 안 돼요.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명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르고. 여리고성 돌 때 왜 조용하라고 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어떻게 땅굴을 파가지고 우리가 저기를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건 하나님은 너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하고 제사장만 뒤만 쫓아서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도대체 뭐를 교훈하시려고 이러는 거냐? 니네들 생각 다 필요 없다. 입 다물고 조용히 제사장 뒤만 쫓아가. 단순한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있어요? 한 거라고는 자기 생각 버리는 거. 자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말하고 싶은 거, 자기 생각 입 다무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 그거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예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당시의 편견과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그리고 묻죠. 당신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야? 얘 계속 따지는 거죠. 네? 이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만나, 교회도 오고, 목사님도 만나, 장로님도 만나고, 집사님, 권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만나. 그런데 예수님은 못 만나. 즉 구원주, 구세주, 내 인생의 구원주, 구원자 되시는 그 메시아, 세이비어를 못 만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왜? 자기 생각, 자기의 기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온전하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째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도 없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밑에 가서, 대가의 밑에 가서 뭘 배우겠대. 나를 좀 제자로 삼아달래. 그래서 알았다. 이거 해라. 근데 이걸 왜 해야 되지?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있는 거지. 이거 하라니까? 그러면 예 하고 하면 돼. 그럼 끝났어? 저거 해. 저거 하면 돼. 근데 이거 하라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에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데 그럼 왜 오냐고. 지가 혼자 하면 되지. 그 대가한테 왜 왔어? 순종 안 할 거라면 그냥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비슷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게 그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첫 번째가 그거야. 자기 부인. 이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 내가 주는 물, 물에 비유한 거잖아요.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샘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육신의 기갈을 해갈시키는 그냥 물과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 속에서 이 배에서 솟아나는 영생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곤고한 것. 여러분,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두통이 와요. 내가 물을 자주 안 마시면 두통이 와요. 왜? 물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 준대. 그러니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두통도 오거니와 물을 자주 안 먹으면, 여러분, 나무나 뭐 식물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화초도 그렇고. 근데 물을 주잖아요? 이게 생기가 도는 건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근데 우리 육신은 그래. 물을 먹어줘야 피부도 좋아지는 거야. 물을 안 먹으면 안 돼. 그렇다면 우리 영은 어떤 물을 줘야 되냐고. 네? 비싼 물을 줘야 되나? 그럼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샘물이라고. 우리 영을 살리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생 샘물로 마셔야 우리의 영이 마르지 않고 리프레시 되고 그렇게 생기가 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물은 우리 육신에 산소를 공급해,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샘물은 우리 영혼에게 산소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물로 비유해서 샘물,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는 샘물과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오늘 단락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포도 계속 나오는 물이 샘물인데, 예수님이 주는 물, 영생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잖아요. 이게 영혼에게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메마른 내 영혼에게 생기를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야.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게 영혼의 양식이야.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 그러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정신이 똑바로 박혀야 우리 육신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요즘 정신이 똑바로 안 박힌 사람들이 그 뭐 30 몇 살 먹은 배우가 또 죽어가지고 또 기사가 났더만요. 38인가 39. 뭐 나름 유명했던 사람이랬는데 자택에서 그냥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이지만 남도 죽여. 교제하던 여자를 갖다가 장교인데 군인 장교가 목 졸라 죽이고 시체를 또 토막을 내서 유기한 사건이 또 벌어져가지고 얼굴과 이름과 신상이 공개됐어요. 이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도 죽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남에게까지도 해를 끼쳐요. 그래서 영이 똑바로 되고 잘 돼야 범사가 주변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을 갖고 사느냐? 성령을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느냐? 세상의 정신으로 사느냐?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은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은, 마음은. 그러나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물도 줘야 되고 육신에게 물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좋은 건 먹듯이 우리의 영혼에, 마음에 물을 공급하고 샘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이런 행위가 우리 영을,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봐야 될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그리고 샘물을 잘 공급하시고 잘 먹고 마시셔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고 영이 잘 되어 범사도 잘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또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주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집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육신이 밥을 먹어야 건강하고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듯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곧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핍절하지 아니하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이 삐쩍삐쩍 말라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이 죽어가지 아니하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과 예배와 이걸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잘 공급하는 이 자리에 공급을 잘 받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심령들이 되어지고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